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1차적으로 사역자, 목회자인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 특별히 사역자에 대한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말씀 안에서 과연 목회자로 소명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로 추천하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와 직분자 그리고 일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목회자의 역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초반까지 왔었던 내용들을 보면 목회자의 사명에는 말씀,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통해서 오는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전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정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주님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에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우리들도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도 모든 곳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자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보시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도 모든 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른 나라를 세우고 바른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념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은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는 방향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교회가 원하는 그 나라와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님을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성경 서신서의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이제 2장 8절을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기도의 관점에서 2장 8절까지 봤었거든요. 2장 1절부터 나오는 기도부터 2장 8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장소를 가리지 말고 남자가 회중에서 남자가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시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자는 하면 안 되느냐, 여자는 공중에서 하면 안 되느냐. 성경에서 질서는 이제 회중 기도를 할 때 남자가 이제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해서 그러느냐, 여자를 무시하는 거냐, 그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시대에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서 이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시대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정해서 입법을 하는 그런 기관이 교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8절부터 15절까지 완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의 어떤 행위,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모여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런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서는 진노하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런 식으로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이런 식으로라고 나오게 되고, 그걸 구체화해서 1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치장을 할 때도 그렇고, 단장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더욱더 구체화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행하라고 하게 됩니다. 8절에서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 진노하지 않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이고요. 의심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 그리고 이것이 15절의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 세 가지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남자들의 어떤 회중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곳에서 장소가 문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진노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여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8절에서 남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9절부터는 이제 여자에 대한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또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라고 나오는 것은 8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행위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진노하지 않는 마음과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거룩,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모든 행동에서 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기도에서는 남자들이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9절과 이어져서 보면 남자들도 복장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면서 한다라는 것도 거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그러니까 여자들도 단정한 옷입니다. 남자들도 단정한 옷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단정하다라는 것은, 단정한 옷으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modest appare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나 시선을 끌지 않는 옷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절제되어 있는 그러한 옷.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외모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옷,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만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나의 화려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옷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얌전하게에 대한 내용으로 영어로 보면 shamefacedness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hame, 부끄럽다, 수줍다, face 하면은 얼굴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얌전하 또는 어떤 번역에서는 수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 shamefaced라는 내용은 이제 셰익스피어 시대에서는
쉐임페이스드 스피릿 하면 양심이 부끄러움을 잘 타고 수줍어하는 영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어떤 자랑과 뽐내는 그런 옷차림이 아니라 겸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복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옷을 꾸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 단장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성적으로 유혹하고 이제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복장과 치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성경을 썼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비슷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외적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것들로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남자는 반드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독립순례교회 중에 지역별로 그런 교회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빨간 넥타이도 매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규정과 드레스 코드를 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드러나게끔 복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옷을 입을 때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색깔을 맞추고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느냐. 이게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옷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옷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했던 옷이 이제는 그 개념을 떠나서 나를 드러내고 화려함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성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은요 다분히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그 힙합 바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팬티 약간 보이는 옷을 입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딱 세우고 그렇게 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제가 신경 쓰고 아침에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걸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받아들여 주고 하나님 그걸 받아들여 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옷의 원래 개념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단장이 아니라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무례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치장을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데스트, 절제하고 적절하게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연령대에 따라서 듣기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지금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남자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자를 몰라서 그런다라고 얘기해도 제가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대로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전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는 이제 사울이고요.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 보시면 8장에서 기도할 때 남자의 마음가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복장을 이야기하면서 남자도 그렇게 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복장에 대해서 단정하고 나의 본 모습을 가리지 않게끔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공중의 회중 속에서 남에게 보이는, 남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 그러한 복장, 단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10절로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단장을 하는 데 있어서요, 9절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9절과 10절의 어떤 문장의 해석을 보시면 어떤 몸의 치장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단장을 하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사랑과 믿음과 거룩,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단장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이내 하나님의 성품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라고 합니다. godliness는 뭐의 약자냐면 God likeliness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들리니스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번역을 해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한다. 왜냐하면 confess라는 고백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룩이 여러분들 마음에 편하신가요? 사람은요, 거룩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편한 옷이 아니라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단장을 했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메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 아시겠지만 오후 성경 공부 끝나는 순간 제가 넥타이를 풀어버리거든요. 이게 불편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정서상, 우리가 문화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게 어떤 단정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근원을 떠나서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정함을 대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타락한 몸은 거룩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옷이 아니라 옷보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 같지만 옷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장은 선한 행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11절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정말로 듣기 거북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옷의 개념도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여자와 남자의 수직적인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성경의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부터.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례를 든 건 아담과 이브의 사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같이 그 원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조용히 배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가르치거나 권위 행사에 대한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히 할지니라. 이 교회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할 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 질서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가 이러한 비난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어떤 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강하게 질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이런 어떤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이 질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 다 남자애들은 가르치면 안 되느냐라는 얘기로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배치가 되면 안 됩니다. 여자는 가르치지 말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그럼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봐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디모데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한다,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것을 보시면 무엇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라고 이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여자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이 모든 경우에 확대돼서는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자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디도서 2장 3절에 보시면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연로한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자가 가르치지 말라, 조용히 있어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모든 경우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로한 자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일, 이것을 금지한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에서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구절로 고린도전서 14장을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시면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말씀하신 분들 다 회개하셔야 되죠. 자매님들. 자,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것 하면서 말이란 단어가 토크라고 하죠. 우리가 뭐 토크 한다고 그러죠. 톡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크란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들이 나와서 설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결국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의 질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성분들, 자매님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모자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질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관이지 우리의 뜻에 맞게 입법을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에게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과 모든 것들은 리더가 되는, 가정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남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사모도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냥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아내나 저나 부담스럽거든요. 사모라는 이 명칭 자체가. 근데 뭐 사모라고 부르시는 것들도 뭐 그 막을 수는 없고요.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이제 더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모라고 한다고 해도 어떤 특별한 직책이라든가 권한을 준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끼리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사모님에게 물어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자매님들끼리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음식이라니까 어떤 교리적인 부분 말고요. 그렇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허용적인 영역과 이 비본질에 대한 내용들은 결정을 하시는 것들, 음식 메뉴 이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자매님들끼리 무엇을 모이고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들은 하실 수 있지만 목사의 사모라고 결정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교리로 돌아갈 때 남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2절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유추하게 됩니다. 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성경에 대한 원인을 이 근거를 두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순서, 그리고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아담이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창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이 조력자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영어로 ma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영어로 woman이라고 얘기합니다. WO는 그 from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이제 영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와 조력자의 관계이지 상하 간의 어떤 질서, 상하 간의 관계가 아닌 그런 어떤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그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이후의 타락의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자 13절에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속아서 범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책임 전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뭐 남자의 속성, 여자의 속성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이제 목회자들 그렇고 주석서에서도 그렇고 여성의 특성이 속아서 범법하는 경우들이 많다. 남자는 그냥 알고도 범법하지 속아서 범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더 잘 속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사기당하는 것도 제가 더 잘 사기당할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처음에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사탄이 여자를 통해서 속임수를 써서 범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죄를 짓지, 범법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않았을 뿐이지 남자도 범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어떠한 과정에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을 봐도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걸 남자한테 줬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인 아담도 먹었다라고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 의리로 먹었느니 뭔지 그거는 정확하게 그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속아서 범법에 이뤘고요, 남자가 속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범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구절에서 왜 이 내용을 하게 된가를 보면, 이 앞구절에서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브와 아담에게도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여자가 설명을 했거나 가르쳤거나 마귀한테, 사탄한테 들었던 내용을, 그 다음에 뭐 권위를 행사했는지 그런 어떤 것들은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은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둘 다 이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벌도 질서대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자는 본인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철저하게 여자에 대한 형벌이 나오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가중합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평생을 남편을 열망하고 바라보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때는 리더와 조력자였는데 이제는 여자도 다스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형벌은 좀 다릅니다. 리더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먹여 살 수 있는 그러한 형벌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땅의 저주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리더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범법을 하지 않았는데 형벌을 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옷을 입게 된 원인도 이제 그때 나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꾸밈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옷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옷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shamefacedness, 아까 얘기했던 얌전함, 단정함, 겸손함,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에서 그 어원이 무엇이었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의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자매님들 슬프잖아요. 그냥 그 형벌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1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사랑, 거룩함은 계속 2장 8절에서 남자가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부터 쭉 계속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한 행위가 대표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난해 구절로 통하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행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구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남자는 아닌데. 그리고 이게 행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으로 교리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데 성경은 어떤 구절과 다른 구절이 서로 대치되는 그런 구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는 구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서 거하면 이걸 이제 continue in이라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요소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구원은요 그냥 세이브입니다. 구출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출을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부터도 구출하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가 건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구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로부터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디서부터란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인지는 우리가 찾아야 하지만 거기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는 제가 오늘 영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뜻을 좀 정확하게 알려면 영어 성경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 childbearing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산, 출산의 어떤 그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언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주석서들은 얘기하는데 이 해산 과정이라는 것은 수태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과정들, 이 과정들 속에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들을 왜 이야기했냐 하면 그 앞에서 보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여자들이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창조와 타락에 대한 그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타락에 대한 형벌로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여자가 속았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서 거하면 이 형벌이 있는데 형벌을 받기는 한데 창조 때 타락에서부터 형벌을 받기는 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산의 과정에서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느냐를 주석
속들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맑은 정신으로 알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이 있다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 뭐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것들에서,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내용으로,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 속에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도 여러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욱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서부터 건지시느냐? 오늘 전후 문맥을 봤을 때는 마귀의 속임에서 구원하신다, 구출하신다, 마귀의 속임에서 건지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냐면 여자가 속아서 범법 안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속아서 범법 안에 있고 남자에게 그 권위를 행사를 해서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남자도 범법하게 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해산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해산의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 결국은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유혹이, 시험이 틈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옆에는 있어봤으나 그 괴로움을 보기는 했으나 제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결국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속기가 쉽다는 것. 그래서 여자들이 해산의 과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마귀의 속임에 취약할 때 그 속는 것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해산의 고통의 그 가중, 그것이 마귀의 속음으로 시작된 그 형벌,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한다면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는 것. 바른 교리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그 행위가 있다면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는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그냥 여자가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아니라 그녀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그들이가 나오고 뒤에는 그녀가라고 나오는 것을 봐서 이 그들은 남자와 여자, 이 부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그 주석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들에서는 남자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 리더로서 잘 가르치고 권위를 행사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부와 가정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속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할 수 있을 때 이 여자에게 있는 그 형벌인 해산의 그 고통,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 질서에 대한 말씀이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여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로 이제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남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삶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같고요, 치장할 때도 같고, 단장을 할 때도 같고. 그런데 그 원리가, 그러니까 복장에서부터 행위까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있었느냐? 창조와 타락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기억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그리고 이 질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도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요,
사실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교회가 다수의 교회입니다. 이 다수의 교회가 이 질서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이 질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삶이 이 복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